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로서 시대가 변하고 또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개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적용되는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훼손시킵니다. 또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자와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에 마귀는 자신들의 종들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훼손합니다. 또 복음을 왜곡시켜 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자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예, 하나님의 도, 여기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미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그 포항제철에 가면 그 용광로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철들을 넣고 높은 온도의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불순물은 다 이제 없어지고 순도 높은 철만 남게 되죠. 바로 이 정미하다라고 하는 말은 재련하다 또는 정련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하고 또 순수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사상을 주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에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사상이 바로 인간의 사상이 바로 주입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가 덧뿌려 놓은 가라지를 바로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기가 가장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총칼로 성도들을 겁박을 하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성도들이 어떤 자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끝까지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개시킴으로써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여전히 구원에 이르는 길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고 절대 진리와 절대 권위는 없고 각 종교 간의 그 상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 중에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긍정의 힘 또는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영향력이 아주 높은 목사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책마다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미국의 어떤 그 대담 프로에서 이 사람이 우리의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이제 그 발언을 한 것을 저는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제 들었는데, 그 사회자가 조엘 오스틴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이제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회자가 깜짝 놀랐어요. 잘못 들었는지 알고. 그래서 다시 재차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똑같이 이제 그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듣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 대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자일지언정 결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또 시인하고 그것을 부인하도록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또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종교다원주의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에 자꾸 세상의 것을 혼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양의 종교에다가 동양의 사상을 혼합한 것으로서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주장하느냐면 인간이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범신론적 주장이 바로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가라든지, 여러분들 그 요가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인도가 바로 요가예요, 요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인도의 어떤 그런 오래된 수련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막 앉아있거나 하잖아요. 그게 다 요가거든요, 요가.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신을 만나고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요가입니다, 요가.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명상, 또 뇌호흡,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뉴 에이지의 하나의 부류예요, 부류. 그리고 요새 음악도 뉴 에이지 음악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끕니다. 뭐 명상 음악이라든지 또 태교 음악,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들으면 좋은 음악,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뉴 에이지 운동의 하나의 부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 신들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바로 사단의 음모가 그러한 이제 주장이나 이론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어라. 빛과 어둠이 어찌 공존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으며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라고 이와 같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또 열왕기하 2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열왕기하 21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김영미 집사님 좀 긴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멘. 자, 이 이스라엘 왕 중에 그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에 만연하고 있는 우상을 다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가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우상들을 잔뜩 다시 세워놓은 거예요. 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6절에 보면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여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게헨나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몰록 신에게는 12세 이하의 사내 아이를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몰록 신에게 그 제물로 이제 그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당키는 한 그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바로 모셔둔 곳인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각종 이방 신들을 다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누구라도, 아무 신이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만 하면 그 신을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제 고백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세상의 이론이나 하나님께서 금한 것들을 적절히 혼합시켜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또는 바로 세상 신을 믿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혼합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든 또는 다른 신이든 내게 복을 주기만 하면 그것을 진짜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철저히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라든지 또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혼합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당시 소아시아를 관장하는 행정 수도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버가모 지역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세 개의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이 버가모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신전이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제우스 신, 그리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고 아데나라고 하는 신이 있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제우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신 아니겠습니까?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이겠습니까?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게 이제 로마로 건너가면 무슨 신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 병원에 병문안 가면 제일 많이 사갖고 가신 게 뭐예요? 바카스죠. 그 바카스가 술의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리스 신화에는 디오니소스고 로마 신화는 바카스 신이에요. 그리고 아데나라고 하는 신은 지혜와 예술의 신이 바로 아데나고,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은 의술의 신입니다. 의술의 신. 여러분들 그 엠브란스 차를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엠브란스에 보면 어떤 그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요만한 그런 그 지팡이에 뱀이 2마리가 이렇게 휘감고 있는 모습 못 보셨습니까?
구급차 같은 데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무슨 상징이냐면 이 당시에 그 버가모 지역에서 섬기는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 신의 바로 상징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 버가모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숭배와 또 각종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방 신에게 제사드리고 이방 신을 숭배하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13절 한번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위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보좌 그런 뜻이에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할 때 그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보좌가 버가모 지역에 딱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버가모 지역이 황제 숭배와 그리고 이방신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행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버가모 지역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로마 황제가 정말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섬기던 각종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지역은 외적인 고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지역은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고난을 잘 참고 견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13절에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겉으로는 외적인 핍박은 잘 견뎠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영적인 타락을 막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끝까지 황제 숭배와 또는 갖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까지 배출할 정도로 훌륭한 것 같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왜곡된 가르침을 따라서 영적인 혼합주의가 만연되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가지셨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종적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있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절. 자, 다 같이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증거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가루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하였느니라. 예, 거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발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땅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좀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미디안 왕이 한사코 거절하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 발락 왕에 의해서 돈으로 고용된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 미디안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이렇게 바로 사주받은 자가 발람입니다. 발람. 그래서 결국 발람의 꾀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 신에게 이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알을 섬기는 그 여제사장들과 행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민수기 2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 자,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사모님 좀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운명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구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웅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 바알부올에게서 구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 예, 됐습니다. 자, 이것이 발람 선지자에게 꾀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신인 바알부올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바알부올을 섬기는 여제사장들과 육체적인 그런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내리게 하시고 또 24,000명이 죽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왜 버가모 교회에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느냐면, 당시에 버가모 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가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이러한 죄와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버가모 신전에서는 그 섬기는 자들이 전부 다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방신을 숭배하던 자들이 그 신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제사장들과 이제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에서 벌어진 그런 그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마치 광야에서 발람 선지자에게 꾀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러한 양상과 어떻습니까?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의 교훈은 그 거짓 선자들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또 행음한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죄였고, 그렇다면 15절의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로 그 어떠한 죄를 범해도 무방하고 전혀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영지주의라는 게 뭡니까?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바로 속하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육체는 거룩하고,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속하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로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우상 숭배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왜? 그 영혼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육체는 본래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로 그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그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바로 신전에 있는 여제사장들과 행음을 해도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도 그것이 전혀 죄책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바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요. 이미 네 영혼은 거룩했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바 되었기 때문에 육체로는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귀가 어떻겠어요? 솔깃할 것 아니겠습니까? 늘 이들이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너희는 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느냐? 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이방신에게 제사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늘 고난을 당하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은 야, 그런 거 해도 상관없어. 네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니까 얼마나 그들에게는 다른 의미에서 복음처럼 들렸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거리낌 없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또 이방 신들에게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신들에게 드려진 제물도 마음껏 먹고 또 행음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말도 못할 정도로 이제 이 굉장히 독소를 품은 그런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 오늘날도 이제 그 구원파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또 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 몰래 와서 뿌려놓은 가라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육체로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또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육체로는
어떤 것을 해도 무방하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니골라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을 파멸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네, 백성을 파멸하는 자. 그럼 발람이라는 뜻은 뭐겠어요? 네, 백성을 파멸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우리 성도들의, 믿는 자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바로 영혼의 사냥꾼인 줄 믿고 우리는 철저히 진리로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또 배척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그것이 약한 그러한 교회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외적인 핍박과 환난은 잘 견디는 것 같았지만 내부적으로 곪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거짓 선자들의 그 왜곡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 교회 내에 영적인 혼합주의가 만연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한국 교회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할 터인데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변종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들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디모데후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자,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절 4절. 자, 시작.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할렐루야. 오늘 버가모 교회가 딱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 거부로 또 이방 신을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많은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야, 그거 황제 숭배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이방 신을 섬겨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정말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아주 좋은 그런 다른 의미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영적인 혼합주의를 배격하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건과 같이 어떻다고요?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예리하다. 중간지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진리 편에 서든지 아니면 거짓 편에 서든지 이 두 상황밖에 없고 중간에 진리인 듯 하면서 진리가 아닌 그런 지역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비진리요 영적인 혼합주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리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샤프 그런 뜻입니다. 샤프. 우리 보통 저 사람 샤프한데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예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신앙생활로 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방원이 아시죠?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쓴 시조 아시잖아요.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100년 동안 삽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몽준 뭘 씁니까? 단심가잖아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여러분들 지금 이 버가목교회는 하여가 신앙입니다. 하여가 신앙.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어.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단심가적인 믿음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를 믿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다 할지라도 서문학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예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라도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를 우리가 이제 허용하면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해도 본질적인 신앙만큼은 절대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왜 너희는 그렇게 고집불통이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 라고 우리에게 강요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목숨 걸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계시록 2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영생을 얘기하는데요. 왜 이 만나를 감추었던 만나라고 표현했을까요? 분명히 감추었던 만나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으로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죠. 예, 그것처럼 바로 그동안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허용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뭘 주십니까?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여기서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청첩장과 같은 그런 이제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하객들을 초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흰 돌이에요. 흰 돌. 그리고 그 이름에는 그 연회장, 잔치를 베푼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가 부여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흰 돌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이미 흰 돌을,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2장 다 같이 보시겠어요?
자,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읽으십니다. 자, 시작.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이 흰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한 거예요. 그 흰돌 위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새 이름. 그 새 이름은 무슨 이름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 예, 바로 예수님의. 그래서 그 연회장, 잔치를 베푼 사람의 이름이 거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그 흰 돌을 보여주고, 아, 내가 연회에 공식적으로 참여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받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환갑잔치예요? 아니면 무슨 고이잔치입니까? 그 무슨 잔치예요 거기? 혼인잔치. 자, 따라서 헵시바, 뷸라. 우리 그동안 헵시바, 뷸라가 구체적으로 어떨 때 쓰이는 그러한 그 내용인지 몰랐죠.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자, 헵시바라는 뜻이 뭡니까? 헵시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청혼하는 거예요. 오, 아름다운 당신이여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프로포즈 하시고 공식적으로 결혼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뷸라가 뭡니까? 뷸라.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뷸라가 되는 거예요. 뷸라. 우리가 누구와 결혼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과 혼합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음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 성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영광 중에 신랑 되신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실 터인데 우리는 정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간음하다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을 자격을 상실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신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특별히 간구하시길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세상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 복음을 뿌림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바로 선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그 기둥의 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거예요.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질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한쪽은 진리에 한쪽은 세상에 적당히 양다리 걸치기식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진리 안에서 정말 예리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미심쩍다면 언제든지 교회에 요청을 하세요. 이것이 정말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정말 요청하시면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고 배척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들을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의 정말 삶을 사는 것은 여간 고되질 않습니다. 여간 힘들질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바로 서머나 교회처럼 재정적으로 궁핍한 것을 각오해야만 되는 그런 힘든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영광의 찬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일평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영혼아